에베소서 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바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인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복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 것을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미 하시리에게 합독하시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정하신 때에 놀란 방법으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하사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이 놀랍도록 응답할 줄 믿습니다. 지금 중국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일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명이 넘게 죽은 소식이 지금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제 우한시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자가 격리되는 이제 절대로 출입하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유임에 처음으로 경종을 울린 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지난 6일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국 의사 리원양이라는 의사인데 34살 진료 중에 감염이 되면서 결국 세상을 떠나는데 놀랍게도 34살 이분이 우한교회 성도였다고 합니다. 우한교회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한교회 성도 리원양이 세상에 남기고 간 글이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면서 너무 감동적이라서 다 내용을 전체를 읽지 못하고 일부분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이 트지 않았지만 나는 갑니다.
가야 할 시간, 나로서는 아직 어둡고 배웅하는 이 없이 눈가에 눈송이만 떨어집니다. 그립습니다. 눈송이가 눈시울을 적십니다. 캄캄한 밤은 어둡고 어둠의 집집마다 환하던 덤불조차 떠올릴 수 없습니다. 일생 빛을 찾았습니다. 스스로 반짝인다 자랑했습니다. 온 힘을 다했지만 등불을 켜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젯밤 눈바람 무릅쓰고 나를 보러 왔던 여러분, 가족처럼 저를 지키며 밤새 잠 못 이루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본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나에게 퇴폐한 세상에 소란 피우지 말라며 도시 가득 화려하게 피어는 꽃이 보이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안녕에 계속 믿게 하기 위하여 나는 단지 막이 닫힌 병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후에 하늘이 대노하고 사나는 시들고 나는 병들었습니다. 내 가족까지 모두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천송이 만송이 눈보라처럼 송이송이 흩날렸습니다. 봄이 오고 강물이 녹으면 가족을 만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노란 유채꽃밭에 앉아 흩날리는 꽃송이 송이 쐬며 하루 1분 1초를 보내리라 여겼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어젯밤 눈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쓰다보며 말했습니다. 착하지, 나와 같이 가자. 인간은 가치가 없어. 이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비록 인간은 비난하고 하루는 따뜻한 곳이더라도 말이죠. 저승으로 가는 길을 다리를 건너가기가 두렵습니다. 고향을 떠올려도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늘이 곧 박습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한 장의 보증서를 들고서 일생 유일한 행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동정하고 나를 사랑했던 모든 이를, 나는 당신들이 모든 동트는 새벽을 내가 산마로 건너기를 기다릴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합니다. 이번 생에 태산보다 무겁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새털처럼 가볍기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유일한 바람은 얼음과 눈이 녹은 뒤 세상 모든 이가 여전히 대지를 사랑하고 여전히 조국을 믿기로 희망합니다. 봄이와 벼락이 칠 때 만일 누군가 나를 기념하리라는 이가 있다면 나를 위해 작디 작은 비석 하나 세워주기 바랍니다. 우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왔다 갔음을 증명해 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름과 성은 있었지만 이는 아는 것도 두려움도 없었다고. 내 묘지명은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하여 말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의 안식이. 이 마지막 이 한마디,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하여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중국 당국이 이 리원양 의사의 말을 듣고 그때 신수가 조치를 했다면 아마 지금 이만큼 일이 확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전문가이면서 가장 중요한 의사, 이 한마디 말을 중국 당은 막았습니다. 무슨 말 하면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하면 사라져버립니다. 가두어버립니다.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결국은 일을 더 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우아시 전체가 1100만이란 도시 전체가 지금 자가격리되고 거기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에베소 3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어쩌면 비슷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읽어보면 교회의 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 되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본문을 두 서신서를 쌍둥이 서신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몸이 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0세의 담메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가장 놀라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 그게 너무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평생 동안 늘 괴로웠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핍박했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분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하고 저주하고 죽였다는 것. 그게 그의 일생 동안 늘 괴로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핍박하고 면몰차게 몰아내고 상종하지 않고 그런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자기는 선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자기들만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고 개돼지처럼 취급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 위해서 자기를 불렀다는 것. 기가 막힌 거죠.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한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모습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아예 그 사람들은 전염병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가까이 하면 혹시 옷깃이라도 옆에 스쳐 지나가면 그 얼른 집에 가서 옷을 빨고 야단했다는 거예요. 혹시 손을 잡았다면 손을 씻느라고 팍팍 씻느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상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아예 개돼지처럼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은 정말 배타적이고 그런 모습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가장 비밀스러운 것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방인을 구원해야 된다는 이 비밀.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네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건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상속자가 돼요? 어째 지체가 될 수 있어요? 같은 형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약속에 참여가 될 수 있어요? 오직 유대인들만 상속자고 유대인들만 지체가 되고 유대인들만 약속에 참여한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약속에 참여한다고요? 상속자가 된다고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때 당시. 그런데 아무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제일 먼저 경종을 울린 겁니다. 누구에게? 이방인들의 경종을 울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 경종을 울렸습니다. 경종을 울렸는데 이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 가장 악독한 자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지 않아요? 무슨 조금 오르라는 말 하면 아예 잡아 가두고 죽여버리는 것이 중국 당국이잖아요. 가장 옳은 말인데, 가장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환이 두렵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든 그거 막지 못하니까, 그때 그 말을 들었다면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그런 상황이 지금 이때 당시도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그때 바로 깨닫고 들었더라면 많은 유대인들이 죽기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그 올바른 말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오히려 반항합니다. 오히려 대적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의 말이다. 그냥 하는 말이다. 그렇게 들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으면 육신도 죽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모든 사람이 함께 죽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바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나의 삶의 자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아슬아슬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인데, 아슬아슬하게 사랑받는 것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내 한마디 말 던져가지고 내 모습을 통해서 그 영혼이 쓰러져 버리는, 아예 물속에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물속에 더 빠져버리라고 눌러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주일마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한 모습이, 내 한마디 말이, 내 모습이 그 영혼을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금 그저 변화 끝에 와 있어서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모습들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 죽게 되는데, 당장 쓰러져 있는데, 가장 지금 빠져가고 있는데 빨리 손을 내밀어서 건져줘야 되는데 건져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장소가 바로 로마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향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방인이 들어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래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저 눌러버려. 그러면서 교회를 지킨대요. 내가 이 교회를 지킨대요.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방인도 하나님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상속자잖아요. 지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우리는 다 한 몸이라고.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으로 딱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몸이 되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모두나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면 여러분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프면 나도 아프잖아요.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아파요. 한 생명이 한 분이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파요. 교회 안에 한 분이 아프면 다 아파요. 다 아파요. 그 아픔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분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통당해요. 목회하면서 제일 제가 힘들 때는 한 가정에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또 그런 그 죽음을 통해서 아파할 때 정말 힘듭니다. 그 장례 기간 동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한 성도가 아파하면 그 아파하는 같이 아파한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같은 몸이 된 성도들이라는 거죠. 같은 몸인데 왜 그 몸을 내쳐야 돼요? 왜 아프게 해야 돼요? 그럼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 사람을 아프게 하면 나도 아프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요, 한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한 믿음의 사람이요, 한 분 예수님 믿고 함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걸 오늘 에베소 통해서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누구만 알아야 될 비밀이 아니라 모두가 알아야 될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 유지연합장로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았습니다. 이 비밀을 온 세상에 전해야 돼요. 아니, 온 세상에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몸이 된 성도로서 형제자매로서 서로 보듬고 서로 감사 안고 서로 세워지고 서로 손을 잡아줄 때에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된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